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또한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성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리는 절기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교회를 보고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올 한 해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의 손길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죠? 네, 정말 때로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육신인지라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은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진정한 감사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와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길을 잃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인내케 하시고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인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내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심지어 사라가 폐경이 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인내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끝까지 버텼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에게 위로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은혜 받았고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내와 위로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나라를 초월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땅에 심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여러분, 교회들이 수많은 분란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보편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배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이방인 성도들을 자기와 똑같은 성도로 대했을까요? 안 대했을까요? 안 대했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이 이방인 성도들을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 출신의 성도들도 어떠했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를 정복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은혜가 없으면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우리의 정복당한 피식민지 국가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과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노예제도까지 있어서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도 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벽들을 허물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교회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영광 돌릴 것을 확신하며 또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업체에 견적을 냈더니 비용이 8천에서 1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했더니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사에 동참했더니 비용이 3천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국인 부서 성도들이요, 힘쓰는 것은 자신이 있다고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일하는 이삿짐 센터에 사다리차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짐을 다 날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날랐는지요. 제가 보니까 진짜 힘이 좋으시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더니 일사천리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성탄 트리를 준비한다고 우리
신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최근에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하는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또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내와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있으시죠?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버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에 감사합시다. 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능력을 붙잡고 위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거나 참는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또한 용납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죄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황송무지로소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엇까지 삼아주셨어요? 자녀들까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또한 자녀로 부르시고 영혼의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교회 권사님이셨고 또 며느리도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둘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가까운 교인들조차 다 알고 있을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 며느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너무 내 방식을 따를 것을 고집해서 미안하구나. 이제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게. 그랬더니 이 며느리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이렇게 화목한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갈등을 녹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시어머니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며느리 편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보고 하는 말씀이네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면요,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용납하지 못한 누군가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망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주신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나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요, 그 소망이 언젠가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 소망을 둔다고요?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지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 틈엔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셨는데, 특별히 중국의 내륙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 초기에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전염병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지인들의 오해와 핍박으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국 만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내하고 자녀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있으면 그 땅에 1분 1초라도 더 머물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또한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포기치 않았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환경이나 능력에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새 힘이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만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쉬웠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쉬우면 나만 쉬웠어요? 다 쉬웠어요?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선이 올라서 쉬운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눈치 작전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누리게 하세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요, 게임 끝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무엇까지 주세요? 능력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과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 갈등을 넘어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나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합시다. 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찾으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들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며 날 구원하여 주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